지난 한 달 동안 저는 교회 절기를 따라서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편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77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는 아삽의 시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시편은 아삽의 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했죠. 여두둔은 에단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 당시 아삽, 헤만과 함께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라 라는 것은 여두둔의 연주 형식에 따라 부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작사는 아삽이 했고 작곡은 여두둔이 한 노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작사자인 아삽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낙심해서 그 마음이 무너졌을 때 쓴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낙심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이 시는 무엇 때문에 아삽이 낙심했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무슨 문제로 그가 낙심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 낙심할 일이 전혀 없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 1절, 2절을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기 보면 아삽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나의 환난 날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환난 날. 히브리어로 짜라티라고 말합니다. 대체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의 상황을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와 같은 이런 고통 당해본 적 없을 거야. 따라서 아무도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이해하지 못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삽도 자신이 당한 고난을 나의 환난 날, my trouble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 없을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고난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번역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흔히 겪는 시련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세번역이 본래의 의미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 내 환난 날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비슷한 인생의 문제를 만난다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고난, 나만이 겪는 환난,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오늘 우리 중에 나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선 나의 고난, 나만의 고통, 아무도 모르는 슬픔이라는 생각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해도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나의 환난을 만난 아삽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우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짖으리니 부르짖으면 히브리어로 콜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좀 약한 표현입니다. 오히려 아글아글 쓰며 소리 질렀다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아글아글 쓰고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겠지요. 2절에서 그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노래합니다. 낮에도 주님을 찾았고 밤에도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자꾸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아삽이 그랬습니다. 7절에서 그는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8절에서도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9절에서도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밤이 길다고 해서 누가 내일 아침에 해가 뜰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겨울이 좀 길다고 내 생각에는 봄이 안 올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웃겠지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도와주기는커녕 강 건너 불경하듯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닫혀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이렇게 외치지요. 지금 아삽의 심정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아삽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낙심하고 있어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결말은 해피 엔딩이겠구나 라고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욥을 보세요. 그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전 재산 잃었고 하루아침에 자녀들 10명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났고 아내는 욕하고 떠나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까? 그가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절망의 말을 내뱉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의 삶,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립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어느 글에서 읽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고인이 되신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9.11 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도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지만 목사님 가정에도 짙은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고 합니다. 아내 캐시는 크론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목사님도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 헤매던 어느 날 아내가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여보, 우리 매일 밤 머리 맞대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가끔이 아니라 매일 기도하자는 제안에 목사님이 솔직히
부담스러웠대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알씩 먹어라, 절대 잊지 마라, 그랬다간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다면 약 먹는 것 깜빡 잊을 수 있겠어요? 아닐 거예요. 지금 우리 부부가 그런 형편이에요. 함께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눈앞에 닥친 이 어려운 일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반드시 함께 기도해야 해요.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팀 켈러 목사님은 그래서 아내와 함께 매일 밤 같이 기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다가 그 어려운 때를 잘 넘기게 되었다고 하지요. 아마 우리 중에도 지금 당장 기도를 시작해야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하면 문제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보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아삽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해결해 달라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찾았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누구의 위로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린 아기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울 수 있지만 그 아기가 궁극적으로 찾는 것은 엄마이지 않겠습니까? 엄마는 아기가 가진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오면 아기의 울음은 그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여러 종류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쓴 이반 데비소니치의 하루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주인공 이반이 감옥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그는 자주 자기 머리를 벽에 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옆에 있던 동료 제수가 이반이 기도하는 줄을 알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봐, 네가 여기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빨리 나갈 줄 알아? 그때 이반은 자기를 조롱하는 동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여기서 빨리 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형무소 안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진 생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 고통 견뎌낼 수가 있거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밤에도 잠도 못 자고 소리 지르며 기도하던 아삽의 기도는 10절부터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10절부터 12절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라. 여러분, 여기서 아삽은 기억하며 기억하리이다. 아즈키르 아즈케라, 다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지난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기억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지금까지 문제만 봤던 그의 눈이 비로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1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10절 앞부분에 그렇게 많이 나오던 내가, 나 이런 단어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밤에 잠 못 잘 만큼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삽처럼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때도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 이번에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지난번에도 분명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맞습니까? 지금도 그럴 거라는 것입니다. 아삽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의 삶을 신실하게 도와주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내 삶의 답이셨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다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이에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병거와 말을 타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쫙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아삽은 지금 그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16절, 17절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보면서 앞으로도 못 나가겠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네, 어쩔 줄 모르고 막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홍해의 물들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고는 물들이 무서워서 뒤로 물러갔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 보고 지금 어떻게 할까 두려워했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홍해물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서 물러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표현이지 않습니까?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 물러갔다. 이 시적인 표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19절에 보면 아삽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1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알다시피 애굽에 재앙을 내려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상시킨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에 난 그 길도 분명히 주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발자취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자취, 하나님의 손길 우리 눈으로 못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그분은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문제 해결하고 계십니다.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19절을 읽다가 19절에 나오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라는 말씀이 제 가슴에 콱 와닿았어요. 따라해 볼까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 눈에는 홍해 물밖에 안 보였어요. 길 안 보였어요. 뒤에는 애국 군인이 쫓아오고 앞에는 그저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아삽은 이 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길이 어디 있다고요? 바다에 있다는 거예요. 바다 속에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바다 속에 주의 길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홍해물이 물러가면 그 길이 확 드러날 거예요. 언제 물이 물러갈까요? 언제 바다에 있는 주의 길이 확 드러나게 될까요? 모세가 믿음으로 손을 바다 위를 향해 내밀었을 때, 그때였습니다. 물이 물러가고 길이 드러났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 강물이 딱 멈추었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 안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 물은 물러가고 보이지 않던 주의 길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주의 길, 바다 밑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유명한 곡이 있어요. 본래 이 곡은 미국의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며 작곡가인 토마스 도르시가 지은 노래입니다. 그는 미국 애틀란타 출신의 아프리카계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세인트루이스로 연주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창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행사 주최 측으로부터 작은 쪽지를 전달받게 됩니다. 거기에는 당신의 아내가 매우 위독합니다 라는 전보가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시카고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시카고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린 것은 아들을 낳다가 죽은 아내의 싸늘한 죽음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날 밤 막 태어난 아기도 같이 죽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함께 묻어야 했던 그는 너무나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찬송 부를 수 없었습니다. 작곡도 하지 않았고 교회도 다니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이 큰 슬픔은 그로 하여금 비탄과 절망에 빠지게 했습니다. 마침내 정신병원에까지 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Why me?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노래하지 않겠습니다. 평생 쌓아왔던 믿음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초등학교 교사인 그의 친구가 찾아와서 그를 자신이 일하는 학교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에도 시카고에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 그는 멍하니 흰 눈이 쌓여 있는 창밖 운동장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돌렸는데 그의 눈에 교실 벽에 새긴 한 문구가 딱 보였습니다. Take my hand, precious Lord. 내 손 잡아주세요. 오 존귀하신 주님. 그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서 피아노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치며 곡을 쓰기 시작했어요.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 am tired. I am weak. I am alone. 우리말로 번역된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토마스 도르시는 이 찬양을 하고 또 하면서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와 같이 고통과 비판에 빠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지요. 혹시 우리 중에 여전히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인생의 문제만 눈앞에 너무 크게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내 환난 날, 내 고통, 아무도 나를 몰라줄 거야, 그러면서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이 시편 77편 아삽의 시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먼저 하나님 찾으세요. 아니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오 주 예수여. 그리고 하나님이 지난날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고 기억해내십시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캄캄한 어두움이라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앞길이 안 보이더라도 홍해물이 가로막고 있어도 그 속에 감추어진 주의 길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